시간 그러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은 신약 성경 190쪽 가량이 있습니다. 195쪽 가량이 있습니다. 3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진리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늘로부터 온 이 말씀을, 이 거룩한 말씀을, 또 복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케 하시고 또 저희들 삶의 표대, 인생의 방향이 향방 없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시고 또 우리 주님을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특이하죠?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의 역할. 우리가 오랫동안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곧 신자와 불신자들을 이렇게 구별해내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구별되어서 믿음의 행실과 가치를 배우고, 또 세상 사람들은 또 얼마나 또 믿는 사람들, 또 교회를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또 멸시하기도 하면서 지내는지를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주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장면으로 오늘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관계했던 친구들이나 또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사람들 혹은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도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이 사람처럼 우리들의 믿음을 가까이서 나와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때로는 멀리서나마 때로 어떤 문제 속에 있을 때 도리어 우리를 지원해주거나 후원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의 인격이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품됨, 사람됨이 어떤지를 보고 그리고 일반 세상의 원리 가운데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통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바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신념대로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후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꽤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자기 신념대로 살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는 없지만 신념 위에서 무언가 한다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 친구를 다 끌어내는 그런 방향으로만 혹시 살아오셨다면 이제 뭐 그런 사람들 다시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 혹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교제권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도 오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33절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라고 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원로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 사회, 유대 사회의 지도자고 또 하나님이라 일컫는 사람들, 하나님이라 일컫는 분의 대리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낸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너희의 손으로 죽였다라고 사도들이 바로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전하죠. 또 그리고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낸 우리의 구주를 너희 손으로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우리의 왕으로 그리고 우리의 구주로 세우셔서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구주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선택할 수 있는 바는 회개함과 용서받아서 주님의 은혜에 들어오는 것뿐이다라고 사도들이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하니까 벌써 사도행전 3장, 2장 이쪽에서도 말 못하도록,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아주 매를 대고 풀어주고 또 매를 대고 풀어주고 했는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더 이상 인내를 못했습니다. 참지를 못하고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하면 저들도 죽여야 되겠다 이거예요. 예수도 죽였던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저들도 죽여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한 겁니다. 그 결심을 딱 했을 때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오늘 34절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어떤 자격 심사 혹시 받아보셨나요? 중요한 자격 심사 자리에는요, 문 밖에 있다가 그 사람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그 사람만 들어오게 해가지고 거기에 받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게 합니다. 그거는 합격했습니다라는 말을 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좀 보완해야 되겠습니다라는 말을 주든지 한 사람만 데려다 놓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 앞에 창피를 주거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형태가 아니고 그 사람만 불러들여 하는 거거든요. 이 가말리엘이 얼마나 점잖은 사람인지, 이건 좀 반대죠? 사도들을 도리어 밖에 나가게 하고,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글쎄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논문 심사를 합니다. 하면, 뭔가를 다 말해놓고, 논문 심사 받는 사람들이 할 말 다 해놓고, 잠깐 밖에 나가게 해요. 밖에 나가고, 심사위원들끼리 서로 말을 맞추는 겁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통과시킬까? 아니면 수정 후 보완할까? 아니면 논문 안 된다고 말할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면전에서 못하죠. 면전에서 하지 않고 잠깐 문 밖에 나가게 하고 합니다. 이런 형태는 되게 중요한 자리마다 다 마찬가지예요. 아마 회사에서도 그럴 겁니다. 어떤 사람 뽑을 때 잠깐 밖에 나가 계세요 하고 이렇게 상의하겠죠. 그런 장면입니다. 아주 예의가 바르고 또 아주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이 가말리엘이 율법교사인데 특징이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예요. 이 사람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을 라보니라고 부르거든요. 라보니. 랍비 중에도 가장 탁월한 사람, 아주 뛰어난 교사를 부르는 호칭이 라보니라는 겁니다. 선생 중에 선생이죠. 예수님은. 여기 이 가말리엘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나중에 바울이 말하는 거 보면 바울의 스승이 누구냐면 바로 이 가말리엘이에요. 내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데 가말리엘에서 문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요,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변증하면서 가말리엘의 문화를 말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을 때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야,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배웠나? 이 놀라운 저 사람.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을 만한 선생이에요, 이 가말리엘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생이기도 하고요. 또 구전에 따르면 이 가말리엘은 누군가 하면 힐렐 학파의 손자예요. 힐렐의 손자입니다. 힐렐은 누구냐면 또
바리새파의 두 파가 있는데 힐렐 학파하고 쌈마이 학파입니다. 근데 쌈마이 학파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 아마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희가 자든지 깨든지 뭐 앉든지 일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는 사람이 쌈마이 학파예요. 굉장히 엄격한 학파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누워서도 말씀을 보라고 했으니까 천장에다가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천장에다가. 일어서서도 말씀을 봐야 되니까 여기 이마에다 말씀통을 넣든가 아니면 새기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고지고대로 따르는 쌈마이 학파예요. 힐렐 학파는 좀 더 온건한 사람들입니다. 비유도 해석할 줄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힐렐의 손자가 이 가말리엘이라는 구전이 있습니다. 구전.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온건한 스승 아래에서 배운 존경받는 사람이 가말리엘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나가게 한 후에 이제 누구를 설득하는가 하면 대제사장하고 사두개파하고 장로들하고 사내들인의 원로들을 다 모아놓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설득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가?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너희가 지금 그 죽이려는 마음 품고 만약 그것을 하는 것은 특별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해로울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합니까? 첫 번째, 예를 들기를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해서 스스로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말했겠죠. 그러면서 400명의 무리가 이 드다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드다가 죽임을 처형을 당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 사람을 따르던 400명이 전부 다 흩어져서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제자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에 따르면 제자들은 부활한 걸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이들의 스승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스승은 죽었고 그 스승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 드다의 예를 볼 때 이 사람들을 조금만 놔둬도 가만 놔둬도 흩어질 수 있는 무리들이다 라고 일단 예를 들고요. 두 번째 또 한 사람을 예를 들기를 호적할 때 인구조사할 때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많은 백성을 꿰어서 또 그를 따르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37절 보니까 그도 망했어요. 그도 망한 즉 죽었겠죠? 하니까 모든 따르던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에게 호응을 얻고 찬사를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따랐지만 그 선생이 잘못되면 자연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요점이 뭐냐면 38절에 39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너희 손으로 죽이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자, 이 말은 뭡니까? 드다라는 사람이 사람의 뜻으로 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갈릴레 유다도 누구의 뜻으로요? 사람의 뜻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수많은 선생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네, 유행을 쫓아서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도 해요.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튜브의 강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공중파를 타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배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이런 영향력은요. 그런데 이 땅에서부터 난 것이면 그 때가 차고 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은, 그런 것들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사렛에서 나타난 이 예수라는 선생을 따르는 사람들이 땅에서 난 것이면 너희가 공연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댈 필요도 없이 저들이 그냥 스르르 사라질 것이고 39절이 핵심이에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이분들이 났다고 하면 너희는 이 사람들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뭐예요? 너희는 사람이고 이 일을 일으킨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일으켰다고 하면 이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이 곧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죽이고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바로
너희가 따르고자 하는,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경외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너희 손으로 대적하는 꼴이 될 것이다 라고 설득하는 겁니다. 너무 지금 우리가 들어봐도 우리도 설득되는 것 같아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땅에서 나면 그냥 손대지 않아도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타나면 너희가 도대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렇게 막 살기가 등등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하고 서기관하고 장로들하고 사내들인 공회의 원로들이 그만 설득이 당해서 40절에 뭐라 합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인물이 아니에요. 성경을 대단히 열심히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단지 경건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해주는 위대한 선생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이 제자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도와주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가말리엘의 가지고 있는 믿음과 자기 신념만으로도 지금 대제사장들이 하려고 하는 행위는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당구를 쳐가지고 당구를 500 치고 1000을 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나중에는 서로 통합니다. 당구 혹시 아시나요? 당구 1000 정도 치면 거의 날아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악기를 열심히 연주해서요, 성악을 열심히 해서 아주 유명한 성악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기 절제라는 건 기본인 거죠. 자기 절제, 자기 관리, 그리고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뭔가를 하여튼 갈고 닦는 입장에서는 신앙의 구도자와 같은 거예요. 형식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향의 수고와 봉사와 섬김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자기 절제와 자기 관리를 하고 자기 교훈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어느 순간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말리엘이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하고 정말 세상에서 존경받는 자로 아쉬움 없이 살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삶 그만으로도 복음을 전혀 깨닫지 못한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멀리서 지원하는 모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6월 이후부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점점 더 이제 맞춰지고요. 이제 이번 주 보니까 200명대, 고향도 200명대로 떨어졌더라고요. 그 전주는 300명대, 그 전주 400명대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정말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세계 선교하는 것, 우리도 서서히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부담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생각해 보면, 무리하게,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은 태도로, 그리고 정말 때로는 경멸하는 태도로 우리를 눈총을 주거나 우리를 또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기억들이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 현장으로 나가서 이 사도들처럼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내는 것을 때로는 제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경험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이 가말리엘 같은 경험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꼭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편 속에서도 우리 삶을 나와 똑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지하거나 후원해주고 측면에서 변호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 소신껏 사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를 나름대로 관리하고 갖고 가는 사람들 속에서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무리하게 말리거나 아니면 눈총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 네 소신대로, 그게 소신이면 소신대로 해. 그게 옳아. 라고 말해줄 거예요. 맞나요? 임진왜란이었을 때 우리 6월은 또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했잖아요. 근데 서해 유성룡이 이순신을 발탁했는데요. 이순신하고 서해 유성룡은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아가지고 이순신의 사람 됨됨이를 유성룡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순신을 어떻게 발탁했는가 하면 말도 안 되게 발탁했습니다.
육품 정도 되는 게 이순신이 그 지방 그 어떤 그런 그 무과 벼슬에 아주 하층 벼슬인데 거기서부터 6계단을 뚝뚝 뛰어가지고 그냥 불러들인 거예요. 그것도 근거도 없을 때 아직 뭐 혁혁한 정과라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알리기도 전에 국난의 위기 앞에 몰렸을 때 유성룡이 사람 보는 눈을 가지고 그를 발탁해낸 겁니다. 유성룡이 뭐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복음을 들은 사람 들어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삶 속에서 성실로 행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서 정말 신 앞에 나의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보는 눈이 있고요, 또 정말 성실한 태도로 세상을 관찰할 줄도 알고, 그리고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보는 눈도 얻게 되는 겁니다.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아마도 우리가 우리의 신념, 우리의 믿음을 향해서 더 소신 있게 나가면 나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우리를 보거든요. 우리의 행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들이 목숨의 위협에 처했을 때 이들을 건져낸 인물이 가말리엘인 거예요. 세상에서 존경받고 예수를 통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이 가말리엘이,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가말리엘이 제자들을 도운 것입니다. 나중에 이 가말리엘이 어떻게 됐을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가말리엘의 제자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놀라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에게 전했지만 가말리엘이 다시 등장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가말리엘이 제자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정말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일을 하고 그 뒤로 자기 생애 끝날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가말리엘의,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가말리엘이 아쉬운 점이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정말 우리 신념과 소신을 위해서 사는 것을 정말 지지해 주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그 생에 다할 때까지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의 자기 관리나 자기 성실, 인생에 대한 자기의 성실한 태도 때문에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동일한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변호해주거나 지지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입을 아끼지 않아요. 그게 바로 자기 소신을 변호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제 가끔 고백했지만 한 45 이후에 제가 만나지 못했던 동기들 또 친구들 만나고 있습니다. 뭐 죄송한 얘기지만 뭐 새벽 1시까지도 만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취한 친구들 집으로 데려다 주고 그렇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저희 형제 간에도 교회에 어떤 세상에 나쁜 소식이 있거나 좋은 소식이 있거나 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형님들이나 관계된 사람들은 항상 얼핏 저를 생각할 거예요. 그죠? 똑같이 비방의 흐름에만 있지 않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교회에 대한 어떤 소식,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 계속 달려가면 세상 소식대로만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렇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굳이 우리의 친구들이나 또 형제 자매들이나 또 가까운 사람들을 굳이 멀리할 필요는 없어요. 도리어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더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행실을 통해서 때로는 풍기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우리 삶이 어떠한 것을 저들이 알아갈 때 도리어 저들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교회에 대한 생각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저들에게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아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번 비방하려고 하다가 멈칫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진실한 무엇인가를 발견한다면 언젠가 아마 어떤
공중 앞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라든지 복음 들고 뭔가 행위를 할 때 우리가 곤란할 때 그들이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들은 뜻하지 않은, 자기들은 원치 않았지만 우리들의 후원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시 회복할 전도와 선교를 좀 더 긍정적인 메시지로, 또 마음에 눌린 짐을 벗고 계속해서 우리도 우리의 소신, 우리의 믿음대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제자들은요, 목숨은 놓여놨지만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도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맞았다고 했는데, 여기 채찍질의 행보 자체가 40에 하나 감한매라고 합니다. 아마 39대를 채찍질을 맞았을 거예요. 그 어려움을 맞았지만은 어쨌든 저들이 노임을 받고 보니까 41절 42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요. 야, 우리는 많은 일에 되게 서툴기 때문에 저도 되게 이 폭력이나 이런 것 아주 참기 힘듭니다. 이런 것을 견디는 것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39대의 채찍질을 맞으면서도 이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구나. 도리어 거꾸로, 야, 내가 이거 하다가 이거 죽겠구나, 이렇게 위협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주목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기쁨으로 공회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4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습니다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오늘날 겸손한 자세, 태도, 관용어린 것, 또 사람들에 대한 관용은, 심지어는 우리 애완동물들에 대한 그런 에티켓까지 말하고 있는 이 시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에티켓, 사람을 향한 에티켓, 그런 것 때문에 조그마한 반론, 조그마한 우리의 어떤 공격력, 조그마한 우리의 마음을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어떤 말이나 눈총이나 행동을 우리가 접하는 것을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힘들어해요. 오늘날 우리 세대가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예. 사도들은 보십시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도리어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는구나 하고 더 기쁜 마음으로 더 열심을 내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들을 배우기 원합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비록 아쉽지만 말입니다. 비록 자기 영혼은, 가말리엘의 영혼은 나중에 하나님께 받아들임이 됐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성경에 나오지 않은 걸로 봐서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가말리엘은요, 선생 중에 선생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학교를 열어서도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마음에 좀 힘을 좀 얻습니다. 맞다, 그렇지. 세상에는 뭐 뛰어난 교수들도 교회 간다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소신대로 사는 사람을 지원해주고, 야, 네가 믿는 대로 해봐라, 끝까지 해봐라, 갈 때까지 한번 가봐야 된다 라고 지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격려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가말리엘의 생애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의 생애가 또 우리가 아는 우리의 친구들이나 세상에서 교제하는 사람들, 정말 태도도 반듯하고 신념 있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멀리서나마 축복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저들도 고집도 세고 그러나 정말 좋고 선한 태도가 있지만 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찾아가 주십시오 라고 우리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저들로부터 믿음의 용기를 얻고 말이죠. 복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따르는 그런 길에 우리가 계속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